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쭉 훑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을 이 아침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한 절만 봅니다. 시편 112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처럼 이 112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12편도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 조항들을 말하거든요. 율법 조항들이 그렇게 크게 즐거워할 만한 것인가? 한 가지 경우에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나를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렇게 말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명령과 규례로만 읽으면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읽을수록 이게 법 조항이니까 법전을 읽으면서 좋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가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읽나?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즐거워하나?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조지 뮬러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게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2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에서는 공의, 4절에서 다시 정직한 자들, 그리고 끝에 의로운 이, 5절에서는 정의. 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이게 반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의식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고 공의롭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에 조바심이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바심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삶의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4절에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혹시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이 어둠이라고 해도 그런 상황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혼자 살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보입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6절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마음이 견고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의 마음이 크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했대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라 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건 의지의 표현이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믿기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만큼의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나? 그냥 눈이 말씀만 읽고 있나?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또 하나는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나?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